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거대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황제의 권위가 동등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지상교회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수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면 수영이 아니죠? 잠수입니다. 그렇게 쭉 가면 죽어요, 사람은. 물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수영이 아니죠. 수영을 한다는 것은 공기의 저항과 물의 저항을 헤치며 그 경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성도 역시 수영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가장 가시 같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몰려가서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많은 방해를 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해요. 고린도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민족들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어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로마였지만, 이런 자유는 공인된 종교, 로마가 허락한 종교에만 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더 기본적으로 정치적 강화를 위해 황제 숭배 사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에 위협이 될 만한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당시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총독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로마에서 공인되지 않은 다른 종교, 사람을 선동하게 하는 종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발 내용을 함께 볼 텐데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 고발 내용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종교 문제를 가지고 세상 총독에게 송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교회 안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도와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가 천사마저도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자격에 걸맞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교회와 성도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발 내용을 통해 발견할 것이, 왜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율법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올바른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했어요. 또한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 외에, 정식적인 율법 외에 장로들의 규례라고 해서 추가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갖다 붙여서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항목들 역시 상당히 민족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유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적용시키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목적보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 유대 민족과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을 위한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고발 내용은 실은 우습게도 자기 고발이에요. 이런 태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당시 세상은 거대한 헬라적 세상, 헬라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속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 중심적이고 교만한 성향 때문에 반감을 품은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진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있는 분위기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용한 방식이 정상적인 송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편법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다가 유대인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아가야 지방으로. 여러분,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포함한 지역인데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예요. 그 아가야 지방으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고린도에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면은 거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소 1년은 다른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뭘 잘하더라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존 시스템을 잘 따라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라.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사역을 해보니까 사실 그것이 현명한 지혜가 맞습니다. 더 어릴 때는 내 혈기대로 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들도 있었어요.
그 지혜는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총독들은 새로운 부임지에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민심을 먼저 파악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먼저인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기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온 그때를 노려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총독에게 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정치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싸움이란 말이 있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저분하게 싸운다. 이 싸움이 무서운 것은 싸움을 거는 자나 싸움에 걸린 자나 다 지저분해져요. 둘 다 더러워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지저분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정당한 재판이 아니기에 더욱 꼴이 우스워지는 더러운 싸움에 지금 바울이 휘말렸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찾아온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때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를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을 그렇게 위로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동업하며 동역하며 사역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임해온 갈리오 총독이에요. 특이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이후에 회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세상 관리예요.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그의 인품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빌라도의 재판과 반대되는 좋은 지혜로운 재판을 이야기할 때 이 갈리오 총독의 재판을 이야기해요. 당시 젊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유명한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세네카의 친형이에요. 이 철학자 세네카가 자기 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 형이 고린도에 부임을 했는데 고린도 사람 전부가 힘을 합쳐 갈리오를 사랑한다 해도 갈리오 혼자서 고린도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좋은 관료였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그를 선량한 갈리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좋은 총독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런 본문을 볼 때 이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위정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좋겠지만 믿음만 있으면 큰일 나죠. 어려운 이런 시국에 갈리오 같은 나라를 아끼고 백성들을 아끼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이 재판을 볼 때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구나,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정치적이고 법치적인 문제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길 바란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한 말에 이 사건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 아니냐? 너희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인데 신앙의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겨서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율법대로 행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보다 자기들의 율법, 자기 민족,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이리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진리에 어긋나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예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는 소신 있게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갈리오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은 소신 있는 정치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갈리오의 이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그들이 쫓겨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재판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매를 맞은 소스데네가 회심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 수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소스데네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17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매를 때린 모든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 것에 대해서 실망한 유대인들일까요? 아니죠. 문맥적으로 볼 때 고린도에 있었던 그 재판을 지켜봤던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매를 때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당시에 약 75만 명, 고린도가 제일 많을 때 75만 명이었다 그러니까요. 75만 명의 고린도 인구 중에 유대인의 비율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보기에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키는, 평소에도 보기 싫었던 유대인들이 이 법정 문제 때문에 헬라인들의 반감이 폭발한 거예요. 때마침 갈리오도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은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폭발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주동자였던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묵인해요.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갈리오가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여론에 맞는,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회에서 미운털이 박혀 있었나 엿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통하리라고 여겼어요. 또한 심지어는 자신들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총독에게 이 송사를 통과시키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들이 밀어붙여서.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속사정, 그들의 속마음을 당사자인 유대인들이 알고 바울도 알았죠. 총독도 알았고 고린도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억울하게 맞는 쪽은 바울이었죠. 항상 바울이 맞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역전시켜 주세요. 오히려 유대인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재판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행해진 판례를 기반으로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만일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앞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굉장히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남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당당했어요. 그는 과거 빌립보 감옥에서도 같은 이유로 당당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입장인 세상도, 총독도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후에도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그 모든 재판에 갈리오 총독의 판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참 은혜죠. 위기였지만 전화회복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말 같습니다. 바울이 바른 말씀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범죄에 해당된다면 내가 너희를 판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치외법권이 아니죠. 세상 죄를 어겨놓고 믿음으로 우리를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행위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갈리오 총독은 지혜롭게 판결하면서 그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진흙탕 같은 재판장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자존감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입장에서의 신앙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모든 순간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따라 선택할 때 다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판단하는 입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큰 풍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